지난주에 장성에 우리 고운 아침 마을 우리 은퇴자 쉼터가 있죠. 그래서 그곳의 지역 주민분들을 뵙기 위해서 장성에 갔었습니다. 그래 잠깐 은퇴자 쉼터를 가서 이제 둘러보는데 잡초들이 너무 많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잡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잡초는 없다라는 시가 있다. 이거 잡초가 아닙니다. 이거 잡초는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막 잡초를 뽑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잡초한테. 그래서 잡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잡초가 아니라 어떤 작은 초록색 작은 생명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초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토종 들풀의 종자 은행 이야기 중에 라는 글에 강병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도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금방 잡초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내야 할 자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가야 잡초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면 잡초가 되어 갑니다. 삶에서 엄밀한 의미로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어서 잡초가 되었을 뿐입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면서 삶의 꽃을 피우는 인생도 있고 사진을 찍으면서 꽃을 피우고 가는 인생도 있고 각자 저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참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시인의 이 말이 참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운다면 그것은 잡초가 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잡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잡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면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저 불쑥불쑥 솟아올라서 향방 없이 걸어가는 인생을 걸어왔을까? 아니면 잡초가 아닌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꽃을 피우는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았을까? 여러분은 잡초 같은 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하루를 사셨습니까? 네, 이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삶을 사신 줄을 믿습니다. 네, 좌옆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잡초가 아니라 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잡초가 없다라고 그런 논리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꽃이 되었네요. 네, 잡초가 없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잡초와 같은 인생,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길, 그 길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초 같은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자꾸 그 길을 가는가 싶으면 다시 돌아가고 가는가 싶으면 자꾸 방황하는 인생길을 걸어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삶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타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타락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 심판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대로 계속해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사사시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시대에는 진정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각각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그로 인하여서 타락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바로 나 자신이 왕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절에 7절과 11절에서 온니엘 사사가 나왔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평화가 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 평화도 잠시 11절에 온니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평화가 끝이 납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좀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았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사사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단어를 성경 기자가 적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상한 단어를 보셨나요? 뭔가 좀 어떤 단어를 보셨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봤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마음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의 손에 모압 왕을 넘긴 것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강성하게 하사라는 단어에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을 강하고 견고하며 담대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물리적으로도 강성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내면적으로도 견고하고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의 군사력을 아주 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리 상태, 심리도 아주 용기 100배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만 이상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야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지 하나님 왜 모압 왕에게 이렇게 힘을 주십니까?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십니까?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압과 암몬, 이 둘은 모두 롯의 후손들이죠. 롯이 자신의 딸들과 관계에서 나온 후손, 시작부터가 부도덕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한 민족들입니다. 또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약자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뒤쪽에 처진 약자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한 그런 민족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민족. 모압, 암몬, 아말렉. 하나님이 악하다, 진멸하라 라고 말한 그 민족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강성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그들을 18년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민족을 8년을 섬겼는데요. 그 억압의 강도가 2배나 더 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야 하였습니까? 우리 3장 7절 말씀에 3장 12절 말씀이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악을 행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드보라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6장 1절 기드온이 나올 때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8년간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적을 세우시고 강성하게 하셔서
그 대적들을 붙이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 없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외부적인 고통과 아픔 없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막 허락하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자학적인 성품을 가지셔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이런 말로 다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감추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은혜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렌스 수도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로렌스 수도사의 편지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원장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서 전달되는 달콤한 것과 쓰라린 것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심지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오히려 달콤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며, 이러한 굴욕, 아픔, 고난의 상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확신한다면 모든 쓰라림은 없어지고 오직 달콤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로렌스 수도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적어준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콤한 것과 쓰라린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도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도 비록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지만 감추어진 은혜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감추어진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여리고가 빼앗기고 18년간을 3장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는데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 성읍을 빼앗기고 18년간을 모압을 섬기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에훗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원자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15장 15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이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가 일어날 때 공동체의 회복이, 공동체의 갱신이 시작됩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 우리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면서 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의 깊은 반성으로 모든 비참함을 마음속 깊은 데서 끌어내어 내 마음 앞에 놓았을 때 억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내가 여전히 나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말해야 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 당장 나의 끔찍한 죄를 끝낼 수 없습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라고 왜 말해야 합니까? 나는 이 질문을 마음의 비통한 슬픔으로 인해 계속해서 울며 물었고, 그때 아이의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틀림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방탕과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나자 모든 걱정으로부터 승화된 듯한 평안하고 밝은 빛이 내 마음에 가득 찼고 의혹의 그늘은 모두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회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일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를 외치고 있습니까? 왜 지금 당장 끔찍한 죄를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거스틴의 이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끝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끝내지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죄악 가운데 절규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간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그가 정말 회개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서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라고
우리의 회개를 미룰 것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그게 바로 에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저는 이곳에서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저하고 통하는 분이 계시네요. 네, 사사인데, 사사 에웃인데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왼손잡이를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오른손에 대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오른손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왼손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왼손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평범하지 않은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에웃이 모압 왕에게 지금 곡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곡물 바치기를 마치고 나서 그가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단독 면접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해서 조용히 하라 하니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에웃이 그에게 다가가서 21절에 왼손을 뻗쳐서 왕의 몸에 찌르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에웃이 누구이길래 왕은 그를 만나주고 있을까요? 에웃이 누구이길래 심지어 왕과 독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윌콕이라는 학자가 에웃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훗이 오른손으로 칼을 쓰지 못하므로 칼을 전혀 쓰지 못할 것이라고 모두 추정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칼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에훗이 에글론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을 때 에글론 앞에 갈 수 있었다. 에훗의 기형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에훗을 위험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에훗이 왼손이 그냥 내가 왼손이 편해서 왼손은 자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독대를 요청해도 이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칼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고 그의 장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에훗을 위험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압 왕에게 에훗을 들여보내고 모압 왕과 독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에웃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에웃을 참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에글론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온니엘과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요. 온니엘은 전형적인 리더였습니다. 신실한 갈렙 가문 출신의 용사였고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웃은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르거나 그를 주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에웃을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이 에웃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의 선택과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종종 선택하고 리더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에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상과 다른 리더였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웃을 통해서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에웃과 마찬가지로 참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강한 무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신 그러한 무기력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약할 때 강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약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자, 능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누가 할까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믿으십니까? 교회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전주에서 개종한 양반 이진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헐레벌떡 포사이트 선교사님 전주 진료소에 계셨을 때 이분을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신의 동생이 괴한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김제 만골이라는 지역까지 말을 타고 막 급하게 말을 타고 찾아가서 밤새도록 이 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며칠을 치료해 주었는데요, 밤에 새벽 3시 넘어서 괴한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을 끌어냈는데 선교사님을 보고 이 군인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군인으로 오해하면서 몽둥이로 내리치고 선교사를 계속 폭행을 했는데, 선교사님 두개골 뒤편에 칼을 긋고 그리고 귀의 돌출 부분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선교사님이 쓰러지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후에 선교사들의 보고 편지를 보니까요, 프레스턴 선교사라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위협 가운데에서 어떻게 선교사님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느냐, 총을 가져갔어야지 라고, 참 어리석었다라고 비판하는 이 선교사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 괴한을 이제 잡으려는 이제 방이 다 붙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상금이 걸려서 이 괴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셨는데요, 선교사님은 이 괴한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괴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요, 그 양반댁 가정이 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강도들, 용서함을 받은 강도들, 그리고 강도들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이 만골이라는 김제 만골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6.25 때 순교자가 나오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보호하지 않고 왜 총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너무 어리석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희생, 바보 같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너무나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바보같이 사랑하고 섬긴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도 귀하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이 에웃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참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죠.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나는 쓰임 받을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